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게 될 로마서 6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떠하며 또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곧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땠으며 즉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또 어떠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땠는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땠는가? 죄의 종이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범죄한 죄의 타락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위해서 살았던 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의무가 있어 아니고 의지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광으로 창조의 왕관으로 만드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선 대대로 전하는 선자의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을 영원롭게 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인류의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하지만 은혜로운 언약이죠. 왜요? 그냥 피조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격상시키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항상 어느 한쪽만 그 의미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상방이 함께 언약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것에 매이게 하는가 하면은 아담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도 아담이 순종했을 때 영생을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항상 언약은 상방이 그 언약에 매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아담아,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여러 번 순종이 아니고 한 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단 한 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른 강교한 뱀이 아담이 집을 비운 사이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야, 하와야, 저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을 왜 살아가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봐라. 그 미혹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창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단 한 번 순종했다면, 여러 번이 아닙니다. 딱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에 명시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라고 하신 그 조항대로 아담과 그 후손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어째서 온 인류가 다 죄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은 인류의 머리로,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그 인류가 아담의 죄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원죄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타며 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무겁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이유가 뭐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불순한 생각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 이 불순한 생각에서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반역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만큼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과 악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마냥 같지만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것을 악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 이전에 그 따먹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불순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따먹었기 때문에 제일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보다 하나님은 그 동기를 먼저 보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서는 사람이 행위로 범한 죄만 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마음에 품은 죄악도 죄라 그랬죠. 이거 더 무서운 죄라 그랬습니다. 사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그 죄보다 동기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연을 따먹었는데 이는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런데 실상은 따먹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인류는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 신분입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 과거의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비록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영생을 주시고자 언약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책임,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왔어요?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순종을 이루심으로 아담의 죄를 도말하시고 아담이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본 것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파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신 순종하시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정해 주고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은 첫 인류의 대표자로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여겨 사망에 왔는데 예수님의 순종이 그를 믿는 우리의 순종으로 여기셔서 이제는 사망의 왕노릇 하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예수님 홀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된 과거 옛사람이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다시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살리심을 받은 영생을 얻은 산자가 되었어요. 자, 여기 본문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신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는 아담 안에서 다 영적으로 죽었고 저주 아래 있었는데 새 인류의 대표적인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 사람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이 연합되어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치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사망 안에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의 권세는 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해방되고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살렸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외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내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던 우리, 영원한 지옥받게 될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성도들도 자신을 대하여 죽은 자요, 자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하는 이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과거에는 죄를 위해서 살았던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신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죽었고 아울러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 낙담케 하면서 너 구원받았니? 너 그렇게 살아갔어? 네 천국 가겠니? 그렇게 말할 때 담대하게 신중하게 여기라는 말은 확신하고 의시라는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나의 옛사람 님이 시대에 죽었느니라. 나는 살아났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물러가라. 선언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물리치라.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처럼 행동하라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셔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에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소원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노예인데 나를 부려먹던 주인이 나를 노예 시장에 가서 팔아버렸어요. 어떤 새 주인이 그 전에 주인에게 나의 비싼 값을 주고 나를 샀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어진지, 야, 노예 문서를 불러 태워버리고, 야, 너 이제 자유다. 니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씨구 좋다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노예 신분에 해방시켜 주셨으니 나는 일평생 남은 생 주인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를 주의 피값으로 사셔서 속량하시고 자유다 선포했으니까 나 자유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모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으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사욕, 죄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거부하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야, 내가 이제는 죄에서 죽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할 겁니다. 문 밖에 나가면서 욕심 따라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께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세계는 왕에 대한 반란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의 수괴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반란군에 가담을 시킵니다. 왕의 군대와 반란 군대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왕의 군대가 반란군을 제압을 합니다. 그 가운데 반란군의 군대가 왕의 군대에게 포로 잡혀왔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반란군이 가담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죠.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어진지 자유로우신지 용서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란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여, 이제 우리는 왕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왕을 반란한 저 반란군과 싸우겠습니다. 그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희 몸을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끊임없이 반역하는 사탄과 더불어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로 감사주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 사탄과 싸우겠습니다. 나를 주의 병기로 서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피로 속량하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를 자신을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그 안에 행복이 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내 몸과 내 영혼을 마귀의 총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반역의 군대였다면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에 변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포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온 인류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의의 변개로 드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다면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저 이른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구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위에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불순종했던 옛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에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